기독교 어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회에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프로테이지가 얼마큼 되나 조사를 했더니만 36%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하여튼 뭐 어떤 종교가 됐든지 간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36%는 그것보다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불교 신자들은 뭐 10년에 한 번 가면서도 불교 신자이니까, 뭐 천주교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호감이 있는 걸 그걸 그냥 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36%의 반으로 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 존재하는 종교 중에 신뢰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같은 단체에서. 그 순서를 이렇게 정했는데 1위가 천주교, 신뢰도가, 2위가 불교, 3위가 공자, 소위 말하는 지금 교도하는 유교, 그 밑에가 기독교. 신뢰도가 완전 바닥이죠. 그래서 어떤 미래학자는 한국 교회를 급속히 10년 안쪽으로 30만 정도로 쪼그라들 거다. 제가 보기엔 그것도 많은 숫자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14만 4천 명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한 거에 저는 부흥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 수가 늘어나고 교인 수가 늘어나고 목사 수가 늘어난 것 중에 큰 기여를 한 게 청년들, 기독교, CCC 이런 청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정말 힘있게, 소위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싶지 않지만 성장했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생들 중에 기독교 복음화율이 0.8%, 100명 중에 1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만간에 미전도 종족이 될 거다. 그들이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그게 늘어나진 않거든요. 줄면 줄었지. 그래서 아동, 중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가면서 점점 줄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예수 믿던 사람도 이제 청년 직장 생활하면 안 다니고 결혼하면 더 안 다니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잘 살아지면 더 안 다니고 이렇게 되듯이,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회는 아마 일본보다도, 일본은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한 번도 1%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복음화율이.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거기도 조사해 보니까 0.8%. 심각하죠. 근데 우리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청년 0.8%를 믿는데 성인 돼서 믿을까? 더 믿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사랑을 많이 외치고 그렇게 위로하고 교회가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는다고 얘기했는데도, 구원의 문을 구원파만큼 많이 열려놨는데도 교회는 몇만 개가 있고 목사는 수십만 명이 있고 이런데 왜 이렇게 될까? 그렇게 복음을 싸게 팔았는데도 외국까지 가면서, 그런데도 왜 줄까? 늘어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게 쉽다는데. 우리가 오늘 찬양했듯이만 십자가의 좁은 문이 아니고 넓게, 한국교회는 무지하게 넓혀놨는데 남대문보다 더 넓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갈까? 참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참 진리를 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곧 그 얘기는 뭐냐면 생명이 없는 복음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120년간 전했다, 그 뜻입니다.
진리를 전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으리라. 그런데 소위 말하는 전도자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했지 사람들이 들어야 할 얘기는, 그리고 나불킬 얘기는 안 했다 이거죠. 이렇게 가정들이 음란해져가 청년들은 마약에 찌들어가고 있고, 여성들은 엄마로서의 이제 그런 것도 그 사랑도 다 잃어버리고 아기 낳아서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이런 세대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목사들이 얘기했으니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돈이 부모님보다 귀하고 돈이 하나님보다 귀하다고 여기는 세대들한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거라는 이상한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저는 항상 교회 오기 전에 세 번 정도 예배를 드리고 온다 하였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다른 교회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도 들어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있고, 예수 믿으면 다 잘 사라집니다. 병 고칩니다. 지금 하나님이 심장병 고치고 있습니다. 막 이러고. 지금이 무슨 1960년대도 아니고, 도대체 그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바보기에 그런 소리를 아멘하고 있고, 막 그런 교회가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이고, 저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아주 설교 재미있게 하는 분들, 설교 시작을 이순신 정신을 계승하자, 손흥민 정신을 본받자, 하나님의 재단에서. 손흥민이 뭐라고? 손흥민이 하나님이십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돈 벌기 위하여 축구하는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정신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안 믿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민족적으로는 위대하신 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순신 정신을 본받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수만 명이 가서 듣고 있고, 이래서 한국 교회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저는 늘 자제를 많이 하지만 마음이 아프다 못해 어느 땐 절제를 잃어버릴 만큼 힘듭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병 고쳐주고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예수 믿으면 만날 웃고 코미디하고 만사 형통하면 교인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에. 그런데 왜 교인은 줍니까?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서 전하는 그 말에 속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 그 말은 이겁니다. 교회만 다니면 부자 됩니다. 그런 종교가 어디 있으며 그런 복음이 성경에 어디 써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 영은 갈급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해도 그들도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 죄를 멀리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전하여야 되는데, 그들에게 박수나 보내고
불에다 기름을 붓듯이 음란하고 폐악한 세대에 우리는 사랑과 칭찬을 전하였기 때문에, 즉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반쪽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패망도 외치시고 우리에게 징계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사랑의 끝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외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은 듣기가 불편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진리를 외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로 인하여서 자연재해가 심해질 거고 기후는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병들은 더 득세할 수 있고 팬데믹은 계속 오고 경제는 나빠질 수도 있어. 왜? 자연과 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할 수도 있으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건 저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1절을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차용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저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6월절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백성들과 제자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가를 땅에다 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바리새인들이 이럽니다. 제자들을 조용히 시키십시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겁니다.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아도 돌들이 소리 지르게 될 거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아모스가 목사가 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목사가 된 이유가, 에레미야가 그때는 목사라고 그러지 않죠. 선지자, 예언자가 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요. 그 당시도 제사장은 풍요했습니다. 먹고 사는 거에 지장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왕족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사용했으며 아모스는 사업가라고 그랬습니다. 왜 썼을까?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매일 위로만 했지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과 같은 이사야, 에레미야, 아모스, 오늘 목사의 자격도 없고 목사가 될 필요도 없고 왜 그렇게 많은데 30만 명이라는 목사가 있고 그런데 이 파주도 얼마나 많은데 서울에 얼마나 많은데 유명하고 고명하신 분들, 성경 지식 해박하신 분들, 설교 잘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 왜 무슨 목사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저 같은 종을 세웠을까요? 저는 돌이라서 진짜 말씀을 외쳐야 할 주의 종들이 외치지 않아서 저같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해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사람들은 듣기 좋은 소리 좋아하고 부자 된다는 소리 좋아하고 그저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소리 좋아하고 구원파처럼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사해놨기 때문에 회개 안 해도 되고 70번씩 7번씩 용서받고 괜찮다. 자유를 방종으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한 지 나이는 점점 정말 들어가고 있는데 어쩌면 이제 해야 될 시간이, 말씀을 전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데 참 듣지 않습니다. 이게 종교 가스레이팅, 이 세뇌가 이게 무서운 게 사람들은 자기가 편하고 유리한 쪽 것을 들으려 하거든요.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걸 바꿔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은 안 들으려 합니다. 일부러 더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어느 땐 대적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만약에 그러시다면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제가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만 패망의 일을 가고 있을 것이고 조만간에 50년 안쪽에 여기 있는 분들 다 생마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에 써있는 대로 영원한 죽음, 지옥의 불못에 떨어진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던과 같도다. 그 앞절에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으라 했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이 뭔데, 나아가선 예수가 뭔데, 더 나아가서 12 제자가 뭔데 이러면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 요한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12 사도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함인데, 자기 자신을 구원받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똑같을까? 그때도 이랬으면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전해보면 다 그때뿐입니다. 설교 시간에 그것도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제가 1시간 설교에도 여러분이 듣는 것은 길면 20분, 10분, 5분, 나머지는 다 딴 생각. 아니면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또 혼자 저 말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서 제가 심하게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운전하면서 조시라고. 그 운전하면서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그냥 죽음의 길인데 그것보다 죽음의 길을 더 빨리 가는 게 예배 시간에 조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조느라고 들은 게 있어야죠. 딴 생각하느라고 깨달은 게 있어야죠. 아멘을 안 했는데 뭐가 진리로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저도 목회 오래 하지 않았지만 어느 때는 이럽니다. 왜 목사들이 타락하는지 알겠습니다. 처음엔 다 영어로 시작했고 진리로 시작했고 복음으로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심우하는 교회 교인들이 듣지 않으니까 지쳐서 그래서 그냥 중간에 안 되나 보다라고 포기한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저도 해보니까 즐긴 게 인간입니다. 애들은 몰라서 안 듣고 어른은 또 어른이라고 안 듣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또 오래 다녀서 안 듣고 새로운 사람은 또 새로 와서 안 듣고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은 또 많이 읽어서 안 듣고 아무리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척 그때뿐. 이게 예수님 시대에 이랬습니다.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한 시대가 아닙니다. 듣지 않았으니 무슨 변화가 되겠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슬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받지 아니하고 이랬던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고집했던 신학자 같은, 즉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같은 목사는 이 시대에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거침없이 전하는 목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언자는 많습니다. 잘못 해석한 예언자, 미래를 점보는 점치는 목사는 많습니다. 그런 종교인들 많습니다. 예언은 미래를 예측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신 전한다. 그게 예언자. 그래서 목사는 그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현대의 목회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예언자가 없는 시대는 망한다, 패망한다. 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곡하지 않고 춤추지 않아서, 듣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도 신약 성경은 읽지 않고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이 그들의 정경입니다. 아직도 토라라는 율법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황을 폐한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천주교는 교황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주전 8세기 790년부터 743년 주전 그 8세기에 이 사람은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왜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안전하니까 남유다에 있던 아모스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아모스를 내쫓습니다. 너 뭔데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듣기 싫으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도 하고 그러지만 물론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설교를 듣는 게 맞습니다. 그분이 바른 목사라면, 진짜 종이라면 다른 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부흥회 안 가도 되고 기도원 안 가도 됩니다. 유튜브 안 들어도 됩니다. 책 안 봐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들으셔야 합니다.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레미야는 주전 627년부터 586년까지 활약하던 선지자인데 남왕국
유다가 몰락해가는 쇠퇴기에 활약했던 그 남유다의 마지막 40년 동안 이 조국의 멸망을 예언한 눈물의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그 사이에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레미야도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남유다를 가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손이 안으로 굽는지 몰라도 자기 집안에, 자기 나라에, 자기가 소속한 곳에 허물과 죄는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할 수 없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는 그 교회의 허물과 죄가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왜 안 보이겠습니까? 눈을 감는 거지. 등잔빛이 어두운 거죠. 왜? 그동안 많은 인연을 맺었으니까, 나한테 잘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선지자는 친할수록 보이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다 감춰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쓰죠. 그 사이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주전 740년부터 680년까지 활약하던 선지자인데, 잘 아시는 대로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경고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 대표적인 아모스, 이사야, 에레미야, 이 선지 세 명이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 즉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상을 낱낱이 고발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명의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었을까? 이스라엘에는 도도히 흐르는 게 있습니다.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요즘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성경을 어디서 잘못 인용해갖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택하신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이거죠.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이중예종문. 교회만 다니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가 3대째 믿으니까 절대 우리 집안은 지옥 갈 일 없어. 잘못될 일 없어. 이렇게 뜬금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선민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지위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처럼 칼빈주의 뿐만이겠습니까? 교회주의, 교회만 다니면,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예배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뜻하는 게 교회이지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예의 없고 어리석은 자들이 친하면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듯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자유를 교만과 방종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이 한량없으신 이 풍성한 헤세드, 은혜와 복을 배신과 죄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그것을 누릴 자격과 이유가 충분한 것처럼 거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겸손한 태도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였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예나 지금이나 모든 선지자, 모든 예언자들은
예수님도 그랬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선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진실하게, 참되게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그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걸맞게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열심히 경주하듯이 최선을 다하여 의로우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랬습니다. 너희의 의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선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선민의식. 우리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받아요? 또 구원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처럼 마치 맡겨놓은 보따리 찾은 것처럼 교만하게 여기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 아멘. 오늘 본문 3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게 지금 문맥으로 말이 많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아 들으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너희만을 택했다. 여기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아니 택하셨는데 보응하리라. 이게 지금 문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문맥이 맞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하였기 때문에 너는 모든 민족과 달라야 한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너희는 그들은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서 죽음이지만 너희는 달라야 되는데 너희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너희에게 그 죄의 값을 보응하겠다. 아멘. 왜? 구원에 대한 합당한 책임과 의무,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너희도 마찬가지로 다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1장 20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살아있으나 꺾여 있는 겁니다. 죽은 목숨입니다.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구원을 자랑하지 마라. 왜? 너희의 행위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격으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구원을 자랑하지 마라. 그런데 너희는 높은 마음을 품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혹시 이걸 또 잃어버리지는 않게 될까라고 두려워하라. 아멘. 그 다음 절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원가지, 즉 그분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했고 출애굽한 20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시체로 죽었으리라. 그런데 어떤 분이 유명하신 장로교 목사님인데 광야에서 죽은 그 모든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 이단입니다. 히브리어에서도 그들은 나의 안식에 이중 예정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들이 죽었으면 이중예정론을 폐해야 되니까 그들도 결국은 구원받았을 거다. 천주교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결국은 구원받게 되고
잠깐 동안 연옥에 있다가 다시 또 회개하고 구원받게 된다. 이런 다 한 줄기입니다. 성경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았다면 너일까 보냐 이방인들아. 더군다나 한국 교회야.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원족속이고 선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아닌데. 영적 이스라엘이라고요? 그걸 은유적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아멘. 네. 만약에 하나님을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넘어지면, 다시 타락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공의의 준엄하심 심판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마지막에 자기 행위를 심판받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산 자들은 영생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죄를 범하고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영벌로. 아멘. 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이중 예종론의 특징이 이겁니다. 영벌에 처할 사람과 영생을 받을 사람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 사람이 정해져 있다. 즉, 그 사람의 이름이 정해져 있다. 그럼 교회를 왜 다닙니까? 정해져 있는데.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데. 안 될 사람은 안 되고 될 사람은 되는 건데. 이단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 로마서 11장 20절로 22절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라. 아멘. 네. 택함을 받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이 아모스는 얘기하고 있고 바울도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이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었습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택하신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족속, 아브라함의 자손들. 출애굽기 19장 3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잠깐 수도. 네, 너희는 지금 4, 5절에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냐. 내가 너희를 꺼집어내려고 애굽을 다 재앙으로 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키우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얼만큼 애지중지하고 보호하였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만 내 소유가 되겠다. 세상 천하 만물 모든 민족을 내가 지었지 않았냐. 그런데 그 중에서 너희를 내가 택해서 내 소유, 내 민족 되게 하리라. 너희만. 거의 전제 조건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6절. 그런데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받은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언약을 하였는데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은혜를 배신으로 바꾸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등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은,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보실 거야. 70번씩 7번째 용서할 거야.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우리가 지옥 가면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지옥 가도 우리는 구원받아. 마치 기독교가 이렇게 외치듯이. 지금 한국교회는 그걸 외칩니다. 교회만 다니면 11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어허! 종교 장사꾼도 아니고 그걸 복음이라고 전하는가? 그들에게 이사야, 에레미야, 아모스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사 심판과 패망을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같은 부족한 종을 세우사 이렇게 썩어져가는 사회 윤리와 도덕과 신앙이 다 무너진, 돈과 성공에 미쳐있는, 세상과 별다를 게 없는, 음란과 쾌락에 찌들어 있는, 목사가 바람을 피고 떨어져 죽고, 목사가 도박 중독에 걸려서 교회 돈을 횡령하고, 주의자들이 술을 먹으면서 주의를 하고, 그까지 성가대 챔버가 뭐라고 음대생들 데려다가 돈 주고 쓰고, 그게 뭐라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장로들은 돈으로 사고, 그래서 장로가 되면 마치 하나님 윗자리에 올라가진 것 마냥 목사 치리하고 교회에서 거들먹거리며 인사하고 마을어귀에서 손들고 기도하고, 이 썩어빠진 교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모스와 에레미야와 이사야와 호세아와 나홈과 오바댜와 그런 선지자들을 보내사 심판과 패망을 경고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오늘날 한국 사회는, 한국 가정들은, 한국 교회는 거룩하고 선하고 바르고 신앙적이고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은,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옳은가? 아모스야,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 받아서 왔냐 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과 6절에 아모스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너희에게 임하는 심판은 정당하고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예언자는 원인과 결과는 필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라는 일상생활, 즉 일반 상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패망은 하나님이 일부러 하신 게 아니고
억울한 게 아니라 스스로 너희가 초래한 결과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3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지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원인과 결과는 분명하다.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복을 줬다가 저주를 줬다가 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 복을 받는 사람도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고, 화를 받고 패망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화를 당하는 이유가 있다. 근데 그 이유는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다. 예배 때 말씀 안 듣고 자거나, 너는 왜 이렇게 자는 거에도 예민하냐고요? 여러분,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빨리 옆에 조는 사람 깨우시기 바랍니다. 너 지금 지옥 간다 이러고. 여러분, 들은 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아니 듣는 것만 못합니다. 들은 것은 써놓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 당했던 이 패망은 억울할 것도 없으며 변명의 여지도 없다는 것을 예언자는 증언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한 대로 행한 대로 마지막 때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두렵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저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읽었던 3절과 6절에서 일목요연하게, 이 일목요연하다는 말은 한 번 보고도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함,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변명할 게 없다 너희는. 이스라엘과 위대한 언약을 맺어주신,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읽었던 그 맺어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해야 될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여기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이들이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사악한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스스로 초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주장한다면, 당신의 삶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거나 그 하나님의 뜻, 그 의의 도를 알고 난 후에도 그것을 저버리고 있다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나을 뻔하였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오늘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여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모스서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 것은 그냥 역사를 공부하고 있거나 성경 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현실에 여러분이 이들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황도 지금 그 풍정등화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상황과 일치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예, 잠깐만요. 이런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했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했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는데 그러면서 세례 받을 때 나는 더 이상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했죠. 그렇게 배웠죠. 그렇게 읽었죠. 그리고 그렇게 결단도 했죠. 그렇게 기도도 하셨죠. 그 후에 혹시 그 지금 세례 받을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이 어떤 집회를 참석하든 예배를 드리다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고백한, 결단한 것을 지금 하고 있다면, 술 끊었다가 술을 한 잔이라도 먹었다면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패망 직전에 이스라엘에 처해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되는 일이 없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상태가 그 옛날 교회 오기 전의 상태보다 훨씬 나빠져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리라. 21절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네, 교회를 안 다녔다면 음란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듣지 않았다면 차라리 그들은 죄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지만 한 번이라도 들었는데 의에도 옳음의 길이 어떤 건지를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았던데도 그래도 계속 그 말씀을 안 듣고 어기고 있다면 당신은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성경이 성경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난 다음 주도 교회 나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당신은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맞아. 내가 좀 또 부족했구나. 정말 회개하고 금식하며 돌이키려고 생각해야지. 또 그런 소리네. 이런 식으로 교회 못 다니겠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당신은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갈 길은 지옥밖에는 없습니다. 좀 듣기 불편하십니까? 아모스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심하게 얘기해서라도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분, 패망당하면 안 됩니다. 심판받으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아멘. 22절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깨끗하게 씻었다가 이제 결단하고 끊었다가 다시 한다면 지금 여러분 냄새가 안 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 볼 때는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개가 토하였던 걸 다시 먹고 있는, 돼지가 다시 똥통에 들어가 있는 모습과 똑같다. 여러분은 모르시죠? 안 보이시죠? 여러분, 크게 보면 지금 한국 교회는 예전에 이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고, 이런 물질관으로 살지 않았고, 이런 도덕심으로 살지 않고, 이런 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왜 돌아온지 아십니까? 신뢰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다. 그들은 거짓말 안 한다. 그들은 바르게 산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보고 그러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라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는 세상보다 별다를 게 있습니까? 더 거짓말 많이 하고 안 그런 척하고 그래서 주님은 그 모습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겉은 거룩한 것 같은데 속은 더럽기가 그지없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멘? 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예전에 하던 습관대로 세상의 것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면 당신은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고 있으며 절망의 늪으로 걸어들어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으라. 왜 제가 이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설교 심하게 할 테니까 막 화가 나더라도 화가 날 만큼이라도 좀 듣고 변하시기 바랍니다. 졸면 화도 안 냅니다. 듣질 않았으니까. 들어야 화를 내든 회개를 하든 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 처음 열정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예언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왜 예언자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를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